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동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심 내지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도 아닌 정말 그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혼자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너희들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했던 그런 신하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맛보았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는데 그 물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였습니다.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더 맛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도 이게 무슨 맛이 있나 밋밋한 거예요. 어제도 그 맛이고 오늘도 그 맛이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성장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또 자신도 이상하게 자꾸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요. 또 나만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평소에 집에서 예수님 대하듯 밖에 나와서도 대하는 그 습관을 아직까지도 정리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그 말에 대해서 경계선을 그으십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는 내가 영광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경계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깨닫는 바가 있어서, 생각되는 바가 있어서 하인들에게는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 대하듯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내 뜻대로 해주시는 그런 마치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내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알고 계셔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반은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우리가 조금 잘 된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남을 부리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위치를 알지 못하고 남을 부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지키라고. 지키라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베드로를 보면서 참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것도 바다 위에서 떠 있으면서 풍랑으로 인해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정말 잔뜩 움츠려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기상천외한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지금도 궁금해요. 제가 이제 천국 갈 건데 천국 가면 베드로 형님에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그때 그 생각을 다 했는지.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예수님께서 네 능력 갖고는, 네 믿음 갖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라. 그래서 베드로 전에도 없었고 베드로 후에도 없었던 베드로만의 그 체험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바람을 맞더니 두려워서 물에 빠졌지요. 물 위에 있었던 사람도 베드로고 물 속에 빠진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같은 베드로인데 어느 때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어느 때는 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베드로. 여러분은 그 사이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어둠 때문에 물결로 인해서 잔뜩 움츠려 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마치 봄에 피는 그냥 꽃과 같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움츠리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봄에 피는 꽃처럼 활짝 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24절 말씀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시간적 배경이 밤사경이에요. 밤사경. 밤사경이라 그러면 새벽 3시에서부터 5시까지 사이입니다. 그럼 그 시간이면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시계 제로의 상황입니다. 시간적인 배경과 함께 우리 인생의 삶의 배경일 수 있습니다. 눈을 떠도 어둠이요, 눈을 감아도 어둠이요.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내 마음과 내 몸을 어디에 세워야 할지 내 스스로도 그게 정해지지 않고 뭔가 붕 떠있는 인생을 살 때에 얼마나 여러분이 힘듭니까? 그때 마침 누구라도 옆에 있어서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건네주고 좀 이렇게 손을 붙잡아주고 이리로 오라고 좀 이렇게 말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옆에 있을 때가 있기도 하지만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놀랬으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자 유령이라고 소리쳤잖아요. 유령 소리쳤어요. 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잔뜩 움츠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유령이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은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것도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여러분 다 단절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네트워크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남인 것 같은데도요, 몇 사람을 건너면은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깜짝 놀랐던 게 이제 3월을 따라서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어떤 낯익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누군가의 우리 노회 안에 장로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친척이시래요. 그래 그분하니까 이제 얼굴을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반갑습니다. 저 영등포의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사돈이네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일이 아니시라서 그러는지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하면 좋은 것도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안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베드로 전 보세요. 그렇게 베드로가 저 어둠 속에서 똑같은 제자들, 똑같이 같은 동료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가 보여준 행동은 달랐습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어떻게 지상천외한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은요, 믿음이 깊어지면은요, 자기도 감당치 못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감당치 못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그 제자들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뭘 잘못 먹어도 대단 잘못 먹었나 보다. 요즘 여러분들 그렇게 말한다며요. 얼토당토 하는 얘기라면 4차원이라는다며요. 이 베드로가 4차원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물 위를 건다 생각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니까 여러분 이런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신 것도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다는 거. 어설프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나도 고백할 수 없는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무엇을 알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추억이 있어요? 베드로는 아마 두고 죽는 날까지 이 날을 못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죠. 다른 제자들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직까지도 몸이 조금 덜 녹았는지 마음이 덜 녹았는지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두려움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 순간에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요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아마 행동 지향적인 삶이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을 수 있을까 말까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떠나 살면은 그 인생 자체가 어둠인 것입니다. 어둠인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말 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 이 고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안 오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시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 사는 인생 자체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렇게 물속에서 물과 함께 살았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눈만 떴다가 배를 타고 물고기 잡는 고기 잡는 일이 그들의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물이 친숙한 사람들이었고 물이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지만 그 물을 통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인간의 어떤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 두려움에서, 그 사망의 위협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 빠지고 여러분 두려움에 빠졌을 때 어느 순간 숨조차 제대로 쉬지 않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자들은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죽나 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결을 볼 일이 아니라 어둠을 볼 일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 주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뭡니까? 그 다음을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두려움에 빠지면 그 다음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밤사경이라 그러면 이제 여명이 시작이 될 시간이 가까웠지만 이 제자들에게 그 여명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 말마다 가봐야 안다는 식입니다. 시간이 지나 봐야 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나이가 들면 잘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영적인 나이가 드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예 하고 묻게 자꾸만 하고 있지. 아 무슨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정확하게 못 듣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따로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일로만 치부하시지 말고 나도 들어야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사실을 믿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분주하게 살아가실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은 바쁘게 살아가실 일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코 부지런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엔 부지런한데 하나님께 게으른 분들이 많아요.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알지요. 그런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게으르신 겁니다. 책망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고도 내 뜻을 알 수 있겠니? 너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 알 수 있겠니? 네 딴에는 부지런히 사는 것 같고 네 딴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열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열심은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이 12 제자 가운데 과연 내 마음을 알아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해달라고 할 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 누가? 베드로가 등장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육신의 생각이 꽉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꽉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아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한 이 베드로는요, 여러분 이 믿음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행동하는 게 달라고, 말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존경스럽습니다. 나도 저 믿음을 갖고 싶다. 예수 믿으시랍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내 생각에 내가 붙잡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깨고 말씀에 내가 붙잡힐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나에게 그렇게 요청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누구 말마다 시켜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이 세상 물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나도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웃으시면서 그래도 네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견하구나.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 설사도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입 밖으로 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말을 여러분 생각하는 거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다 천지차이인 거 아시죠? 어떤 분은 그 대수롭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입술로 고백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기도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거부하시지 않고 그대로 아멘 해주신 것입니다. 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의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잊혀지지 않고 그 인생에 탁 새겨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풍랑에 매여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두려움에 쩔쩔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예수님 붙잡고 나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 주셔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의 환경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을 이룬 여러분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물결에 허덕이고 두려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힘있고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처럼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위에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